베레시트 8번째 시간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창세기 4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알고 배우는 자리가 아니고 알고 믿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 믿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창세기 1장을 넘어서 3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봤습니다. 무엇이 종교였는가? 첫 번째,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의 길을 주님께서 막으신 것은 축복이었다. 우리가 생명나무 따먹고서 영생할까 봐 그거를 막아놓으셨는데 죄인으로 내 죄를 잔뜩 들고서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덧입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케르멜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죠. 또 오늘 또 세 번째 시간 저희들이 귀하게 종교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종교인 가인, 신앙인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감이 잡으셨을 겁니다. 아, 종교가 또 무엇인지, 사람이 만들어지고 얼마 됐다고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가?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종교가요, 지금 기독교 내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요, 목사가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성도가 아닙니다.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자,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등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아들을 얻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앞에 3장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각각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내렸던 저주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뱀에게 내렸던 저주를 보면은요, 15절 보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뱀에 대한 저주였었어요. 우리는 그거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이 말씀을 붙잡고서 자기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에게서 온 사람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우리랑 다르죠? 내가 여호와에게서 온 사람을 얻었다라는 뜻이라고요. 내가 아들을 득남했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놨지만 원어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아담은 가인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데 아담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구세주처럼 느꼈을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 온 사람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여기다가 써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자녀를 미리 태중에서부터 잉태하기 전부터 미리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의 후손이 태어나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희들을 속였던 그 뱀 사단 그것을 멸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담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성경의 해석은 이렇게 해놨지만 원래 해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최고 좋은 거로 해주지 않겠어요? 최고 좋은 거로.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소유란 뜻입니다. 소유. 다 네 거야. 가인은 모든 것들이 자기 소유였어요.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한 집 딱 자녀처럼, 한 집 딱 자녀처럼. 그렇다고 뭐 다 한 집 자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 마세요. 마치 나만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이 세상이 다 내 거지. 뭐 다른 집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라는 이름을 줬어요. 소유라는 이름을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했던데 동생이 태어나요.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자랐어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2절 보니까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세월이 지난 후에 3절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아유 가인도 좀 양을 드렸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양의 제사잖아. 지금 제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양도 드리지만 염소도 드리게 하셨고요. 소도 드리게 하셨고 곡물로도 그리고 곡물의 가루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되었나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제사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문제였다고요. 믿음. 그렇다고 액수 속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요 누가 증언해 주시고 누가 오케이 누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왔어. 목사님 설교 그 정도면 좋고 오늘 예배 분위기 다 좋았어. 성도님들도 초롱초롱하게 듣더라고. 이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드려졌다 잘 드려졌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없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돼요. 인정을 누가 해요? 우리끼리 인정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차 타고 가면서 오늘 설교 좋았지. 은혜스러웠어요. 우리끼리 만족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예배? 예배 누굴 위해 드리는데요? 누굴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지 본분을 망각해버렸어요. 지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라는 의미예요. 어이구, 내가 양을 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초를 주셨어. 여러분 만약에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직장을 잡아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그럼 옛날에는 부모님에게 뭘 선물했어요? 초월급을 가지고. 예, 내복, 빨간 내복. 왜 그렇게 그냥 빨간 내복에 집착을 하는지. 따뜻하지도 않아 별로. 그래도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지내세요라고 내복을 여름에 직장에 취직했는데 빨간 내복을. 예. 그래도 부모님에게 사랑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시를. 나에게 첫 소출이 생겼어요. 새끼가 처음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기름으로. 근데 가인의 제사를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대요. 땅의 소산으로 제사 드리는 거 당연히 이 사람은 농부였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냥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중에 좋은 거 추려서 드릴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특별하게 자기의 제물에 대해서 신경 썼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내 제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가 신경을 써서 첫 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단, 그 추수할 때 되면은 첫 단을 꺾어서 하나님께 보릿단을 드렸을 때가 초실절,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 하셨을 때는 밀 추수할 때 첫 단을 꺾어서 가루를 내어서 빵 2덩어리를 하나님께 올리는 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시에 일어났고 율법과 은혜가 함께 만나는 자리.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시간은.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부터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가인은 그냥 나에게 남는 시간 가운데 하루를 그냥 내가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려주지. 나도 예배를 드려주지. 글쎄요. 그런데 아벨은 어때요? 주님, 내가 오늘 양말을 새로 샀는데 이거 처음 신고 교회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옷을 입었는데 처음 옷을 사도 신발을 사도 교회 먼저. 아니 저희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왜? 하나님 앞에 먼저.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거 하나님께. 첫 번째 거. 애들이 얼마나 신고 싶고 얼마나 입고 싶겠어요. 근데 교회 먼저. 주님 앞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개 가운데 그냥 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게 드리는 아벨과는 분명히 차이가 났어요. 이 예배의 태도가 뭘 결정하냐면 그 제사를 받느냐 또 그 제사와 함께 사람도 받아들여진 바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배를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앉아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절 볼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재물과 함께 사람도 실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만약에 내 제사를 리젝시켰어요. 너 재물, 너 정상적으로 드린 재물 아니야. 리젝시켜버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죽을까 봐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지 정상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리젝됐으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해야 되는데 얼굴색이 변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분했어요. 막. 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 예배예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가인은 1년간 농사 졌어요. 1년간. 1년간 나가서 저 아벨은 양떼 데리고서 저 풀밭에 먹이고서 자기는 그늘에서 이렇게 팔베개하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1년간 비가 오면은 물꼬락 내주고 마를까봐 땅 마를까봐 저기 가서 물 길어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1년 동안 너무나도 수고한 소출을 갖다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리젝션 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자꾸만 부각시켜요? 내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리젝시키셔? 내가 이렇게 얼마나 수고한 건데? 가인은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내 중심인 예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안색이 변해요. 자, 가인이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어요.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6절.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니 어떻게 네가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네가 어떻게 얼굴색이 변할 수 있느냐? 내 앞에 와서 지금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제사드리겠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얼마나 제사를 가짜 여겼으면 얼마나 예배가 가짜면은 기독교인들이 요즘 이렇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내 마음에 들었다 놨다 때문에 하나님께 안색이 변하고 분한 일들이 가인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렸던 제사가 내 중심으로 드렸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제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진짜 선을 행하면 네가 똑바로 나에게 제사를 드렸다면 어떻게 낯을 붉힐 수 있니? 네가 정말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경배와 예배라면 그러한 경배와 예배라면 어떻게 너의 예배가 리젝됐다고 해서 네가 낯을 붉힐 수 있니? 분명히 잘못됐죠? 잘못됐죠?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강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 주지사나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 우리의 복장,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입으로는 하는데 여기 주지사를 만나는 자리에도 여러분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면 이렇게 가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저기 스테이트 캐피털에 한번 가볼까요? 예의예요, 예의. 주님에 대한 예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적하시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죄가 문 앞에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문만 딱 열고 나오면은 탁 잡아먹으려고.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어떻게 해요? 죄가 그 사람을 잡아서 지배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8절 볼게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 짓기 전에 다스릴 기회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따먹는 시간과 뱀과 대화했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선택해버렸어요. 가인도 분명히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부됐을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떻게 낯을 못 들겠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 딱 엎드려 있고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8절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다른 성경 버전 70인역, 그리고 다른 성경 버전에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러 나가자. 계획살인이에요. 계획살인이라고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요. 실수로 죽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실수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계획살인이라고요. 들러 나와라. 들러 나가자. 그래서 들러 나가갖고 여기서 아벨을 쳐 죽였다는 단어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쳐서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인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리젝시키는 예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살인하는,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무섭냐. 여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리젝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하면 종교,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께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성공하지 못한 예배는요, 이 문 밖을 딱 나가면 알아요. 은혜 받아도 문 밖을 나가면은 은혜 쏟으려고 얼마나 사단이 노력을 하는데 은혜 못 받고 나가면은 당연히 밥이죠. 밥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문 밖에 나가면 어떠한 말과 행동들을 하는지.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똑같이 묻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물어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못 찾으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거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몰라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왜 없느냐? 아담아 너는 나와 함께 대화했던, 나와 함께 동행했던 그런 아담 아니니? 너 어디 있니? 네 자리가 거기가 아닌데 네가 죄의 자리로 벗어나 있구나.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콕 찔러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뻔뻔하게 거짓말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전혀. 전혀. 하나님은 다 내 편이래. 지가 신이지. 그럼 지가 신하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대는데도 자기의 죄악을 아벨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우 그 아벨 내가 너무 내가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쥐어박았는데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참 그놈이 얼마나 얄밉게 하는지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나도 얘기를 했다면 그래 일단 맞고 시작하자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종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파수꾼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이잖아요. 형이면은 당연히 케어해야죠. 근데 자기는 이제는 동생, 혈육 관계인 것도 끊어버렸어. 상관없어, 자기. 이러한 뻔뻔함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뻔뻔함이 시작이에요? 제사가 리젝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승패를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거기에서 리젝 당하면 사람의 양심은
굳을 대로 굳어져서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해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해요. 그래도 교회 가면은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했던 사람이 교회에 오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을 슬슬 찾아. 욕인율에서 족인졸에서 하나님 아시지요라고 하면서. 그래요. 언제까지 하나님 아시지요가 통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거를 눈 감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지 모릅니다. 자,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저주해 버리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땅이 저주받았죠. 그래서 너는 나가서 농사 짓고 일을 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잔뜩 낼 거야. 그거 다 잡초 뽑아야지 농사 질 수 있어. 땀을 뻘뻘 흘려야지 먹고 살만할 거다. 근데 가인에게는 어때요? 아예 네가 농사를 줘. 농사꾼인데 농사를 줘도 농사가 안 돼. 소출이 없어요. 그리고 늘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 다음에 도망다닐 거예요. 다리를 못 펴고자. 다리를 못 펴고자.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몰라. 겁나고 두려워요. 가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사는 드렸는데 모양은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병을 낫게 하는 것? 아니요.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회개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올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래요. 회개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냥 C라고 붙일 거예요. 앞으로 제 입에서 누구누구 C라고 붙이면은 나는 목사님이 성도로 안 보는구나. 그냥 안 믿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또 아멘이 안 나오죠. 또 예, 절대 아멘 안 나오죠. 알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그 기회를 리젝해버리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아벨 어딨냐고 직접적으로 찾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벨이 어딨는지 모른다. 아벨을 왜 나한테 찾느냐라고 하나님께 뻔뻔하고 당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뻔뻔하게 나간다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는 거는요, 힘들어서 그래요. 아시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는 거는요, 내가 형편이 있어서 그래요.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 아시죠?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것에 초점 맞춘단 말이에요. 가인이 뭐가 잘못됐는데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까지 가인에게 저주하셨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밭을 갈아도 소출을 내지 못하는. 근데 13절에 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려면 내 형벌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내 죄는 한마디도 이런 망고 안 하면서 이 뻔뻔한 놈.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으면서도 잘못했다니까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냥 꽉 따면서 그냥 때리면 때려봐라 그냥. 내 다리가 부러지나 회초리가 부러지나 한번 해보자. 얼마나 강팍하면 자기는 자기 죄에 대해서
이런 자기 동생의 피해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가 짊어져야 될 형벌에 대해서는 면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필요 없어. 근데 천국은 가고 싶어.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봤잖아요. 금송아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죄는 잔뜩 들고 있으면서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어서 영생하기를 원하는 종교인들. 말씀대로는 한 살아도 내 죄의 문제가 그득하게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주님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난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인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 내에 이런 사람들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뭐가 종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품과 짝퉁을 구분해내는 작업들을 해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천국은 어디서부터라고요? 내가 믿는 그 자리부터 시작이고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라면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내가 죽어서 가는 데입니까? 아니요. 지옥도 지금부터예요. 천국도 지금부터고. 왜? 영원한 시간의 시작은 내가 생명 맞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죽음이라는 숨이 내 숨이 딱 넘어가는 육신이 정지가 되는 육신의 기능들이 정지가 되는 그러한 통과 의례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천국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말은 천국 갈 것 같네 라고 말하면서 삶은 지옥같이 살아요. 천국 갈 사람은 벌써 이 땅에서부터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아놓고 천국을 갈 것 같습니까? 작년에 내 은행 어카운트에 5불이 있는데 내년에는 50만 불이 되길 바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가인을 보십시오. 남 얘기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괴롭느냐? 내가 잘못 살아왔으니까. 내가 성도들을 잘못 키웠으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잘못된 양식을 먹였으니까. 여러분들의 회개의 문제가 그냥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야 라고 인식시켜버렸으니까.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가인처럼 리젝트했을 때에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여기 보잖아요. 가인에게 내린 저주가 뭐라고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리젝트된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회개를 하려고 해도요, 내 기억나는 죄 몇 개 그냥 웅얼이고, 아, 주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지.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 이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지를 못해요. 성령이 인침받은 것이 아니라 양심에 화인 맞았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러 왔으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치자고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저희 교회를 나가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서 얘기를 들어왔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로 은혜로 감당했던 사역이라면 주님, 그 사역에 주님 나를 동참시켜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아주 잘 가지고 와서 잘 모셔놨는데 자기의 왕궁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천막에다가, 물론 그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진짜 그냥 전 나라가 그냥 뻑적지근하게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넣는 거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올 때는 내가 최선을 다했죠. 그때는 내 최선의 봉사였고 헌신이었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다가 아니라 더 할 수 있음에 주님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슬슬 교만에 찰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성겼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금했잖아요. 영적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 1년 동안 내가 농사지은 소출입니다.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나는 여기 얼굴이 새까매질 정도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그 수고와 노력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렸으면 주님 받으셨을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서 소출이 없게 하시다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벨보다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형인데? 아벨은 크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은 벌써 컸잖아요. 그럼 제사를 먼저부터 드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의 모양은 갖췄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함을 배우지 못한 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 경외함을 배우지 못한 자, 그것이 종교예요. 먼데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대충 예배 드리고 저기 가갖고 맛있는 친구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모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을 배우지 못한 우리, 주님을 섬김을 배우는 걸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내가 뭔가를 하면은 그걸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내적해 버리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섭섭해가지고 안색이면하고 분이 올라오는 그러한 예배, 잘못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몇 번의 기회를 줬어요. 가인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죄가 네 문 앞에 탁 도사리고 있다. 죄에게 지배받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워닝을 주세요. 피할 길을 예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차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살인을 해버려요. 미움도 살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다시 나가. 네 동생 어디 있냐? 몰라요. 나는 알지 못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혈육이 자기와 동생뿐이라면 그 동생을 어떻게 키울 것 같아요, 형이? 누구보다도 절친한 형제 이상의 친구 같기도 하고 같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동생을 죽일 만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너 때문에 내 제사가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받아주셨었는데 라는 느낌이 안 들었을까요? 동생보다 먼저 제사를 먼저 드렸을 법한 그 가인,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연조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배우지 못했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은 못 만나.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을 경외함이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찢는 것이 없어.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버렸어. 너무 안타까워요. 가인이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런 방과 하나 회개하는 것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15절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유는 뭘까요? 가인이 이뻐서?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이 나에게 너무 무겁다고 얘기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과하게 대하십니다라는
그런 컴플레인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벌이 나에게 너무 무거워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뻔뻔한 가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요. 몸에다가 표를 해놓은 것인지 무슨 표를 하나 주셔서 보이는 건지 몰라요. 가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살인을 막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인을 죽이려고 우리 형제 아벨을 죽였어 라는 그 얘기가 있다면 가인도 죽어 마땅한 놈이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살인을 막고자 그에게 표를 준 거예요. 가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죄의 대가를 피할 궁리만 하는, 회개 없이 지옥의 형벌만을 피하려고 교회 나오는 것, 주일날 빠지면은 벌 받을까봐 나오는 그러한 행동들, 11조 빼먹으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드리는 11조, 내 형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들이 하는 종교 생활들이 활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내 죄에 대한 회개고 고백이에요. 가인에게 꼭 찔러서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뭘로 나가느냐?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거 어떤 것도 들고 나오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다가 그러한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누가 저 성전의 문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저 기름 냄새 나는 거 저거 좀 그만 제사 드렸으면 좋겠다. 역겹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 앞에, 주님, 혹시라도 내 제사가, 내 예배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나요? 주님, 내 제사를, 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네가 이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얼굴색이 변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주님, 그래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가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지적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요.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자기 합리화. 자꾸만 나에게 초점 맞춰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가인은 계속 자기만 생각해. 드리는 예물부터 제사 드리는 방법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도 그리고 형벌을 받는 그 모습까지도 종교에 똘똘 뭉쳐있는 인본주의를 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고 뭐라고 하면 제가 사정이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지금은 이래서 저래서 바빠서 제가 못하고 자기 합리화에 똘똘 뭉쳐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해만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해해 주세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죄의 형벌을 피할 길만 찾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신인 사람은 내가 죄인으로 지적받았을 때에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벨처럼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가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겁니다. 자기 동생에게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가르쳐줘서 아벨도 정말로 진정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가인은 동생보다도 먼저 제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는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할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뒤에서 얘기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 놓고도 뻔뻔하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킬 겁니다. 주여,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한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난답니다. 그가 아무리 땅을 파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은 그 효력을 잃을 거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피해 다녀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죽이려고 덤빌 겁니다. 주님,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정말로 무섭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서 예배를 이렇게 가벼이 여깁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벼이 드려졌습니까? 비행기를 타도 2시간 전에 나오라고 그러는데 주님을 예배함이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무리가 종교인으로 끝나는, 주님이 없고 주님을 볼 수 없는 그곳, 주님을 볼 수 없는 그 지옥으로 가는 우리가 아니라 아벨처럼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길 소망하오며, 오늘도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지적하시는 죄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 믿음으로 나아갔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귀한 영혼들 되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그런 영혼들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